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16절부터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과 또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돌밭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에서는, 믿음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도 마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돌밭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도 30배의 땅, 60배의 땅, 100배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밭의 특징은 뭘까요? 돌밭의 특징은요, 돌이 많다. 네네.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돌이 많아서 돌밭입니다. 네네. 자갈이 많으면요. 네. 모래가 많으면요. 어렵습니까? 네네. 네. 돌이 많아서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돌밭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이 돌밭이라고 하지 않고요, 노골적으로 바위 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반이 넓게 분포되어서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땅을 우리는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뭐 땅을 파야 되는데,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 하는데요, 땅을 파야 된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김치를 묻어야 된대요. 그래서 땅을 파야 된대요. 네, 그래서요 저는 그때 이등병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참이 시키는 대로 야 오이병 땅 팔아 그러길래 꽃갱이를 들고요. 그때 또 군기가 바짝 들었잖아요. 충성 네네, 경례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성령충만 먹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그냥 꽃갱이 자리를 꽉 잡고요, 막 힘있고 꽝 하고 내려쳤는데요. 강원도 철원에 이 땅이 얼마나 돌이 많은지요. 쳤더니요 그냥 온몸에 전기가 막 바라락 떨리듯이 네네. 알고 봤더니요 이 바위에다가 그냥 그걸 흙이 얇으니까 그렇게 땅 파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또 돌밭의 특징은 또 뭐가 있습니까? 돌밭의 특징은 첫 번째는 돌이 많고, 두 번째는요 뭐가 없대요? 흙이 얇대요. 흙이 없대요. 문제는 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반 위에 얇게 덮여있는 흙, 그 흙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의 양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성도들은 어떻대요?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돌밭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뭐래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는 겁니다. 돌밭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빠릅니다. 네, 어느 누구보다 은혜 받는 속도가 빠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는데요? 즉시로. 집에 가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실컷 막 웃는 거 보다가 여기 교회에서 안 웃고 주무시려고 이렇게 이불 덮으면 그때 이렇게 웃는데. 네네. 네네. 그런데 이 돌밭 성도들은 어떠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로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로 어떻게 받는데요?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네. 반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돌밭의 성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하늘비전교회 돌밭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은 이 오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하는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지고요. 네네 무릎을 치고 나니까 아멘 하니까 막 관절염이 없어지고 이런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요. 반응이 좋으니까요. 막 앞에서 막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아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멘을 3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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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심지어는 목사가 물 먹는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네네 은혜 받았나 봐요, 물 먹는 게. 네네 네. 예, 반응의 속도가 막 빠르다는 겁니다. 막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리고요 또 막 그냥 심각하게 눈을 막 이렇게 부르떴다가 또 평안해졌다가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돌밭의 성도들은 감정에 솔직한 성도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 돌밭의 성도들의 특징을 몰랐을 때는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내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막 우쭐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설교가 지루하면요 지그시 눈을 감고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네. 돌밭 성도들은요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설교가 지루하면 거의 뭐 눈 감고 네네 그렇습니다. 대놓고 지루하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때서부터 주보 오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요 돌밭 성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돌밭 성도들에게는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돌밭 특징의 4번째가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감정의 표현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라고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뭐가 없대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죠? 흙이 얇아서요. 안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제쳐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돌이 들어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식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견고하게 쓰고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4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흡수 작용을 합니다. 흡수라는 말은 이 뿌리를 통해서요 땅에 있는 수많은 내 몸에 좋은 거, 내 그 나무에 좋은 거, 이 식물에 좋은 영양분을 이 뿌리가 다 쑥쑥쑥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온 줄기를 통해서 나뭇가지로 열매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뿌리가 깊어서 정말 말씀의 영양분, 은혜의 영양분, 그리고 또 감사의 영양분, 봉사의 영양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영양분. 네, 돌밭 성도들은 빨리빨리 반응하는데 반면에요 길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길가는요, 길가는 반응이 있대요 없대요? 못해요, 몰라요 이런 네, 길가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를 해도 저분이 듣는 건지 아는 건지 1시간 내내 설교하는데요 머리 하나 껐떡하지 않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이렇게 사역할 때요 아이들이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시골이니까요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요 야
설교하다가 말고 뛰어다니지 마라, 조용히 해라, 자, 내 설교, 전도사님 설교 잘 들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막 떠들거나 말거나 뛰어가거나 막 울거나 막 설교하는데도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설교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도망가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그때는 설교 못하고요, 주여만 삼창했어요. 네.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분반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다 물어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돌밭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혀요. 우리 성도님은 떠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뚫어지게 저만 보는데요, 오늘 설교가 뭐예요? 그러면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떠들고 그래도 집중하는데 어른들은 집중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길밭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요, 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길밭에는 뭐가 찾아온대요? 우리 예수님이 신방하지 않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신방해서 좋은 말씀들 다 빼앗아간대요. 그러니까 반응할 게 없어요. 물어보면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흡수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지작용을 합니다. 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떠한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쳐도요, 이 뿌리가 든든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뿌리가요, 깊이 깊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뿌리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와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리고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뿌리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저장 작용을 한대요.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그 많은 영양분들을 다 그 줄기로 나뭇가지로 열매로 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하게 먹었다면 뿌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둬놓고 거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요, 저장해놓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중의 성도들이 은혜를 저장하고 있길 간절히 바라요. 기도도 저장하고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감사와 그런 은혜도요, 저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으면 하하하하 하다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팍팍팍팍 쓰러지고요, 이러지 말고요, 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여러분들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받은 그 저장한 것을요, 조금씩 꺼내면서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막 세워보면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뿌리는요, 그렇다고 설교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네. 뿌리의 또 네 번째 작용은 뭐냐면은 호흡 작용을 합니다. 이 뿌리가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는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싹 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흡수작용도 하고 지지작용도 하고 저장작용도 하고 또 호흡작용도 하는 이 뿌리가 돌밭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쁨으로 금방금방 반응하고 받지만,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에서 펑펑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돌밭의 특징은 뭐냐면 잠깐 믿다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믿었대요? 잠깐 믿다가 라는 겁니다. 돌밭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막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저 내 말씀이야, 저건 내 말씀이야, 막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어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 상황에 뚝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국수 먹으러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네네, 펑펑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요, 어떻게 되죠? 쓰러진 게 또 재책스러워서요, 또 가가지고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요, 또 말씀 들으면 또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제 말씀이에요. 제가요 국수 먹다가 펑 쓰러진 게 저예요. 그리고 또요 은혜 받다가요 또 다시 주차장 가서 펑 쓰러집니다. 이게 바로 돌밭 성도들의 믿음의 패턴입니다. 은혜 받았다가 쓰러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쓰러졌다가 이런다는 거죠. 길가밭 성도들은요, 돌밭과 같은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부럽다.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말씀을 들으면 어쩜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충만해서요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칠까요? 아우,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돌밭 성도들을요, 이 부서에서요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요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말씀만 들으면 막 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막 들떠 있으니까 부서에서 서로 봉사하라고, 같이 봉사하자고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같이 봉사를 해요. 봉사하다가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주위에서요, 어쩜 저렇게 은혜 받는데 아멘을 저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데 막 말씀을 들으면 다 내 말씀이라고 저렇게 하시는 성도가 어쩜 그렇게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쓰러지는 거 보고요, 길가방 성도가요, 저럴 것 같으면 은혜를 말라고 받냐, 나같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낫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엔 또 가시떨기 할 텐데요. 네, 가시떨기의 특징도 아시겠죠? 네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넘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밭인가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저분 들으라고. 그분이 돌밭이거든요. 나에게 적응하지 않고요. 꼭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아들이 들어야 내 딸이 들어. 이 말씀은 우리 셀에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통해서, 큰 손을 통해서, 표심파를 통해서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전차 부대를요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컴펑 걸어가면서요 그 건너편으로 갔더니 그냥 홍해가 다시 원위치로 되는 바람에요 애굽의 수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다 수장시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니까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가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이 며칠입니까? 네, 3일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들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홍해를 갈라놓고 말탄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킨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랬는데요 3일 딱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대요?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전형적인 돌밭 성도들입니다. 은혜가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날 은혜 막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뭘 만들어놨죠? 왜요? 네네, 돌밭 성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줄기장창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요 깊이 뿌리 내리고 흡수작용하고 그리고 호흡작용하고 지지작용해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지켜야 하는데요, 얼마나 원망하는 성도가 많으면 중간에 또 뭘 해야 돼요? 은혜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하다가 또 뭐가 또 있어야 되죠? 네네, 식어지니까 또 뭘 또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죠? 금요철에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뭘 지켜나가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돌밭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6번째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돌밭의 전형적인 돌밭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저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12명 제자 아니시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전형적인 돌밭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에 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 변화산에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요 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데리고 내려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네네네. 막 은혜 받으면요 네, 은혜만 받으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성도가 많다고요? 네, 돌밭 성도들은 뭘 잘 받아요? 네네, 감동을 잘 받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볼 때에는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그냥 기뻐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막 은혜만 받으면요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는데요 베드로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도 줄게 반석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막 열쇠도 준다 그러죠, 천국도 뭐 있다 그러지, 막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막 들떴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받고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받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의 바지가니를 꽉 붙들고 그런 일은 예수님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해서 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아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돌밭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을 부서에서 많이 모시고 가가지고요 함께 막 그냥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그 은혜 받은 걸 나누고자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돌밭 성도들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뭐하는 자래요? 넘어지는 자래요. 다른 성경에는 배반하는 자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막 물고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33절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주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요, 저 이 베드로만큼은 뭐 하겠대요? 안 버리겠대요. 왜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내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저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더니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제자들 언덕결에 저도요 안 버리겠습니다.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69절에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가 울었대요? 네,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에 그때는 솔직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 하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막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은혜 받으면 뭐 짓겠다고 하고 막 헌신하겠다고 하고 다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밭 제자들이 봤을 때는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펑펑 넘어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새로 등록한 교인들만큼이나 더 많은 성도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우리 주위에 대형 교회를 탐방해 보면, 제가 가끔 교회를 이렇게 탐방해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참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잘 먹는 성도인 줄 알고요, 그분들을 정말 중요한 직책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봉사하다가 또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다가 보니까요, 그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고요,
어려움 때문에 봉사하다가 어려우면, 환란이 오면 금방금방 넘어져서 배반하고 또 떠나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보기 좋게 부인할 거라고 누구들 생각했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 많은 사업체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초막을 제가 3개나 짓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드로가요 초막을 짓겠다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언하고 축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하여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만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으로만 받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도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돌밭이었다면 아마 기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또 친척이 있는 집으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흔쾌히 그 말씀에 아멘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곳에서 굳건히 참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아브라함,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오면 내가 기쁨으로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온다는 사실을 늘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의 말씀, 찬송가의 가사에 보니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니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내 일생의 소원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분들 그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걸 저장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뿌리내리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에 충실하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서요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의 은혜를 놓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늘 사람 일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에 생각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밭과 같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정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밭이 옥토가 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대요?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밭 같은 이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가 없었대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겁니다. 돌밭의 특징 가운데 뭐가 없대요? 습기가 없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돌밭의 특징들은요 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많이 흘려야 된다고요? 회개의 눈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이 습기가 많아야 됩니다. 견건한 또 거룩한 회개의 눈물의 습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자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 하겠대요? 굳게 하리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한대요? 밀가루로 탄대요. 들었다 놨다 한대요. 여러분들 이 사탄이 놀아나는 이 감정의 노름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갑자기 막 그 사탄의 감정을 올려놨다가 막 기분 좋았다가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했다가요 또 한번 이렇게 푹 빠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넉다운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수록 사탄이 밀가루로 탈수록
여러분들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약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이런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팀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아무리 비가 나고 창수가 들려와도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데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싹 쓸려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오늘 내가 이 돌박 같은 성도구나, 말씀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듣는데 나는 주님 앞에 늘 배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 없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회개의 습기가 많이 방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